네, 사도행전 25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맨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저희들 볼 텐데요.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바울이 로마로의 여정에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귀한 영적 눈이 열리게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로마로의 여정 두 번째 시간. 사명자는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명은 끝까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뚜루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했어요. 사명은 내가 조금 어려워서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미션이에요. 만약에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가서 뭐 좀 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있어요? 상부에 보고해요?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포탄이 얼마 없고 6.25 때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포탄이 얼마 없고 총알이 얼마 없고 그래도 그 고지를 사수하라고 그러면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군인이죠. 내가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고서 서는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시다가 안 되면 에이 이거 안 돼 하고서 접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습니까? 찾으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먼저 존재해야지 오늘의 내 어려움을 극복할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명자는 당연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라는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계획한 대로 가는 것처럼 마치 물이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듯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물길을 만들어서 갔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저곳이 복음의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사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중 되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바울은 가장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었었어요. 자,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정말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산헤드린이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 지금 우리로 미국으로 따지면 정부가 해당되겠죠. 정부의 아주 고위 관료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법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 있었고 그 정의감의 근원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유대인에게 전할 기회를 지난번에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2번이나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의 의견에 동의해 주던가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시 천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시민이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으로 봐서는 야, 나는 그걸 돈 주고 샀는데라고 천부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인데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부러워했죠. 그런데 세상으로 봐서는 돈을 주고 산 그러한 시민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것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세상의 것이야. 근데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은 그럼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의문점을 갖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바울이 예전의 직장, 정부 고위 관료 아닙니까, 이 사람?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마음이 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20년 지났어요, 벌써. 20년 지났다고요. 20년 지나서 말단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정부 고위 관료가 돼 있을 만큼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그 직장 다녔던 그 산헤드린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바울이 3절부터 얘기합니다. 2절부터 얘기합니다. 23장 첫 번째 1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양심은 그냥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이 다 있어요. 사람은 참 놀랍게도 저 동물하고 우리는 진화야 그러는데 진화가 어떻게 양심을 진화시키나? 동물이 양심 있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개밥그릇 갖다 주니까 엄마가 자기 먹는다고 애 그러더라고. 새끼가 머리 집어넣으니까 물어. 네? 그죠?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양심, 복음의 양심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말했다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함부로 욕한 것이 그것이 범죄고 죄예요. 바울이 이릅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공회에 모인 이 공회원은요 70명이에요. 70명의 공회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포를 보니까 각자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회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와서 신문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누가 반응을 보이냐면 두 부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둘이 다르거든. 자,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없다고 한다고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면 뭐야?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어떠한 고을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돈 받는 자들의 돈을 환전해 주면서 환치기를 하고 있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는 제물을 리젝시켜서 그 짐승을 기르고 그 성전에다가 제물을 대는 장사치들과 함께 자기가 시골에서 그렇게 그냥 귀하게 가지고 온 그 짐승들을 바꿔서 이문을 남기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목적이 어디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뭐의 목적이 있느냐? 이 땅에서 교회 크게 만들고 헌금 많이 받아갖고 사람이 많이 올려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긁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교인들 빼오기에 바쁘지. 남교인들 빼오기에 바쁘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영도 있고, 예,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림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얘기가 다 이해가 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왜냐하면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과 말들을 들어보면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서 그가 말을 하는 거라면 당신네들 지금 하는 거 범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의견이 분분하는 거니까 10절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군인을 명해서 무리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자기 영내로 들어갔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 힘들어질 때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사역에 임했던 것처럼 또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말씀하시거나 또 오늘 본문처럼 그날 밤에 언제예요? 그런 분쟁이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 밤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보길 바랍니다. 먼저 그날 밤을 볼게요.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날세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담대하라는 용기를 내라, 기뻐하라라는 단어예요.
너무 생뚱맞죠? 용기를 내라와 기뻐하라는 말이 전혀 다른 뜻인데 어떻게 하나의 단어일까? 어떻게 하나의 단어일까? 우리는 왜 비슷한 뭐, 뭐 학교 하면 공부를 하는 곳, 뭐 선생과 제자가 지식을 전수하는 곳, 뭐 이런 뜻의 어떤 비슷한 뜻의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어떤 그 단어의 명확성이 분명해지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달세오라는 이 담대하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이 용기를 내어라라는 말과 기뻐하라는 말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낼 때 왜 용기를 내야 돼요? 기뻐함으로 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분쟁 가운데 곧 죽게 될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밤새도록 밤에 주님과 만났던 바울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약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로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근데 기뻐하며 용기를 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메시지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공회원들에게 네가 메시지를 외쳤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안 돌아와. 베드로처럼 나가서 메시지만 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바로 그들은 나의 유대인, 내 민족과 내가 직장 다녔던 그 공회였었어.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요.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기로 하고 공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증언의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증언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어디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이것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의 목숨은 어디까지 보장돼 있을까요? 로마까지는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마까지도 갈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결의를 해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 안 하셨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세월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시간이 얼마만큼 흘른지 아세요? 20년이 흘렀어요. 20년. 20년이 흘렀고 앞으로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가이사랴로다가 바울이 옮겨져요. 왜? 이 사람들이 죽이기를 한 얘기를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생질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알려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시오. 그래서 갔더니 천부장에 데리고 가갖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했습니다. 매복해서 이 사람을 죽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급히 군인들을 꾸려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바울을 이송해 버립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요. 2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성경책이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2년.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지내고 로마로 가서 2년을 지내다가 거기서 순교당하는데 가는 기간이 1년이에요. 뭐 배 타고 뭐 그냥 숭숭숭숭 가면 뭐 몇 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금방 가고 배를 타도 금방 갈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로마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그리고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을 도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바울의 인생은 5년 남았어요. 5년. 20년 전에 있었던
사명 하나 받고서 지금까지 20년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함께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는 미랄이에요. 미랄이 뭡니까? 미래 씨앗이에요. 이 미래 씨앗은 원래가 미래 열매였었어요. 미래 열매. 근데 이 열매를 땅에다가 심으면 이것이 씨앗이 돼요. 다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열매가 생겼어요. 내가 열매야.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열매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열매로만 남겨져 있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또다시 뭐로 만들어지길 원하느냐? 씨앗으로 되길 원해요. 씨앗으로 되길. 바울을 만나신 주님이 바울을 하나의 또 씨앗 삼아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바울이 땀 닦던 수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병이 났대요. 제가 제 수건 땀 닦다가 준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고 됐다 그러는데 아주 섭섭해요. 아주 그랬다.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20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붙잡아 두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 아니세요? 예. 내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무슨 사명으로 지금 있는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미션을. 너는 이거 해 하고. 저는 그게 목회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메시지 듣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또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힘입고 계속 전진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그 일이 전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니 누가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갖고 그 얘기를 듣고 올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달라스에서 한 4시간 반, 5시간 가면은 저기 미들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미들랜드인가?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거기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했었던 아주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사역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고 너무 멀리 있는 교회니까 목회자도 영주권만 받으면 이제 떠나는 그런 교회였어서 성도님 상처가 많아.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가갖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희 집사님들 이 밴에다가 15인승 교회 밴에다가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갖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뜨거운 집사님들만 모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거기에 목회자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오기를 원했어요. 거기 저를 원했어요. 거리가 먼데 내가 매주마다 갈 수 있을까? 근데 뭐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합선이 된 거예요. 전화가 보통 합선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니까 합선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들어보니까 거기 교회 집사님이 다른 목회자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뒤에서 내정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내용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합선이 거의 안 되죠. 그때도 합선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합선된데 그 전도사님 그 전화랑 그 교회 집사님이랑 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분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딱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처음에는 저를 내정했다가 교회에서 이제는 그 컴피티션 합시다. 이제 청빙위원회 꾸려가지고 이제 합시다. 이렇게 얘기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기법할 테니까 전도사님 가서 하세요.
예. 이미 다 내정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하러 갖고 그걸 해요. 자기네끼리 다 내정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괜히 가서 흙탕물 튀기면서 거기 가갖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목회해야지.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몇 년 가다가 몇 년이 지금 뭐예요? 한 2년 가다가 영주권 받고 오클라호마로 가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게? 하려면 아예 그냥 이주를 해갖고 뿌리를 내리든가. 예. 나 같으면 했을 텐데. 예. 근데 거기 갔으면 여기 못 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난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있지?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지? 나는 이것 때문에 내 가정에 나를 두셨지? 나는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내 직장에 두셨지라는 한 가지 그 사명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직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죽이지 않으세요. 사명이 있는 한 굶기지 않으세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믿고 인도하세요. 사명이 있는 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세요. 사명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들고 있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사명을 들고 있으면 감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장님이 돼버렸네. 그 장님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할 때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세요. 너한테 내가 사람 한 명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기도해줘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알게 되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었었어요. 이거 바울은 난 못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9장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전에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주께서 이르십니다.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주저할 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까랑 호칭이 달라요. 하나가 붙었어요. 형제가 됐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시키고 가이사랴에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다. 벨릭스. 그 벨릭스 앞에서 이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20년 전 받았던 메시지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 오늘 여기에서 지역에 총괄하고 있는 총독인 벨릭스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임금 앞에 쓰게 하시고 유대인 앞에 쓰게 하시고 이방인 앞에 쓰게 하셨어요. 이제 또 로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정이 20년 전 받은 소명과 사명이 앞으로 5년이 남아있지만 계속 바울은 전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자에게 결코 멈추거나 결코 사역이 스탑되게끔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그건 전진하십시오. 첫 번째,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우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회자 청빙 뒤적거리고 있더라고. 그날 밤에 기도 가운데에 어땠습니까? 여기 앞에 사거리를 보여주시면서 대영아, 나는 네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뭐 기도를 한참 하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바로 그냥. 그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진짜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심이 컸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럴 줄 몰랐지.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려고만 몸부림치면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 보여. 더 힘들어. 더 무거워. 내려놓고 싶죠. 내려놔 보세요. 홀가분해지든가. 내려놔 보세요. 홀가분해지는가.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불덩어리가 다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내가 포기했던 그 십자가, 내가 내려놨던 십자가, 그거 다시 이고, 다시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뜻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생겨요. 저처럼, 저처럼. 바울이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힘드니까, 바울도 포기할 때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나타나시거나 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포기할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 봐서는 저는 아직 포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좀 포기를 좀 해볼까. 주님이 또 못 말씀하시나? 그래, 너 하지 마라. 너 말고도 많단다. 이런 얘기 할 거만 내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사역에 사명 감당에 한계가 왔을 때 주님이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새 힘 얻으시고 오늘도 전진하는 귀한 사명의 길 건너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 나도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도 힘 주셔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내 영혼에 주님 새 힘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고 있고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내가 소망을 잃어서 더 이상 소망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울이 힘들 때마다 역사하셨고 포기할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들 이 지역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왔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 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여 40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린다고 하여도 오늘도 우리의 복음의 길은 계속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세임 주셔서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고 힘내라고 다시 잉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이 사명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영원히 일어나도록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